우리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저는 오늘은 현실과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현실의 창과 약속의 방패, 또 현실의 장벽과 약속의 날개, 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실은 항상 대단히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창이죠, 창. 창으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과연 그것이 막아낼 수 있을까라고 의심될 수밖에 없는 약속이라고 하는 방패로 방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방패가 거대한 현실의 공격을 막아내곤 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과거 어느 때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보잘것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믿음의 작은 결단이, 혹은 믿음의 작은 어떤 기다림이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그 창을 막아내게 했단 말이죠.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현실의 높고 두터운 장벽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죠. 두려워 떨지만 그때 믿음의 날개, 약속의 날개를 파닥거립니다. 그 날개는 너무나 미약해서 곧 부러질 것 같고 도무지 우리들을 날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막 퍼덕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들은 장벽을 넘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돌이켜보면 이건 부부관계, 자녀교육, 저 같은 경우는 목회의 큰 시련, 그리고 자신의 한계 앞에서도 늘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예요. 저는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남긴 예언의 말씀의 일부분을 묵상하면서 먼저 이사야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현실과 약속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는요, 누구보다도 이 남유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제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남유다의 이제 선지자인데, 남유다의 국가적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아주 정치적 경험을 예민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상황들을 놀랍게도 왕들과 직접 대면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왕들에게 직접 야단치기도 하고 충고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왕 앞에 전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사야의 신분 자체가 왕족 출신이었거나 혹은 예루살렘의 고위층 출신이었을 거라고 보통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가 처음 부름받았던 때, 소위 우리가 콜링,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어릴 때 혹은 젊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소위 우시야 왕 때였는데, 그때 이후로 실제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우시야 왕 이후 16년 이후가 지난 그 손자 아하스 왕 때 이제 두드러진 사역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를 좀 돌아보면, 자, 이사야 앞에 현실이 어떻게 펼쳐졌고 현실이 이사야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현실, 아하스 왕의 현실 때 보면 전 세계를 이제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이 몸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전 세계라고 한다면 그때 가장 강력한 세력은 아수르였단 말이죠. 아수르가 제국을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때인데, 그때 이제 아수르가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왔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잠식해 가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아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리아라는 나라인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 이스라엘 동맹군이 자신들의 동맹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남유다 아하스에게도 너희 합류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렇게 머리로 좀 계산을 해봤더니 이 동맹해봤자 아수르를 못 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명분을 세워가지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아람 이스라엘 동맹군이 아하스, 남유다 왕 아하스가 자기 편을 안 드니까 공격해버렸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공격을 먼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아람 이스라엘 동맹군을 좀 처단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로 치면 남북전쟁이죠. 어떻게 시민전쟁일 수도 있겠는데 남과 북,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차피 한민족인데 이 한민족 간의 전쟁에 대제국 아수르가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개입했어요. 그 남유다의 요청으로 개입하자마자 이 동맹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짓밟았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쯤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끝장납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남유다의 청원에 의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없애버렸다면 그것은 남유다 왕 아하스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이야기였을지 모르지만 선지자들은 그것을 슬픔으로 받았어요. 동족을 죽음에 내어준 정치적인 책략에 불과했던 거죠. 동족을 죽음에 내준 셈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왕 아수르를 선택한 남유다 왕국의 비극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남유다 아하스가 부탁했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짓밟은 다음에 곧바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의 세상이에요. 현실에서 누가 자비가 있습니까? 힘의 논리죠, 결국은. 그리고 힘을 확장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할 때가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죠.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아수르 군대를 효과적으로 막아냈죠. 정말 극적으로. 이 아수르의 20만 군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으로 승리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승리한 다음이죠. 우리들이 참 항상 알지만 넘어지는 거죠. 알지만 큰 승리를 거두면 이상하게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승리가 돼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뭐가 좀 된 것 같으면, 뭐가 좀 이렇게 우쭐거릴 만한 어떤 조건이 생기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는 것 같으면 우리는 선을 넘어요. 항상. 이게 묘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그렇게 물리치고 났더니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자기 승리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할 만한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신흥 강국인 바벨론과 손을 잡아요. 바벨론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명분은 국제적 힘의 균형을 위한 명분이었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공격이 무섭다고 할 때 현실의 공격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요새인 줄 알고 의지했던 그것이 공격자로 돌변하고 피난처인 줄 알았던 그것이 결국 나를 깔아뭉개기 때문이죠.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게 현실의 무서움이에요. 따라서 현실의 위협을 정의한다면 현실의 위협은 그 힘의 강렬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힘의 은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너무나 은밀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죠. 여러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부담드리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아람 동맹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하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담드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담드리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아수르를 섬긴 거죠.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겼던 왕 아닙니까? 다만 국제적 힘의 균형을 위해서 정치적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명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국을 섬긴 행동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사는 아하스나 히스기야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시선을 잃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힘을 섬기는 모순에 굉장히 은밀하고 신속하게 빠지죠. 그게 가장 무서운 현실의 위협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저의 고백을 하면 최근에 저에게도 그런 이제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애매함이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미국의 목회자 그룹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한국 분들도 많이 아는 그 목회자 그룹이 있는 복음운동 단체가 있는데, 그 복음운동 단체의 이제 리더 그룹에 한국인 2세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랑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인데, 그 형제 부탁으로 한국 네트워크를 설립해서 연결하자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도 안 됐죠. 각 교단에서 이제 추천하는 아주 저명한 목회자들 모임을 주선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진짜 미묘한 갈등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순수한 복음 운동을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단한 목회자들과 함께 일한다는 명분을 섬기는 건지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거대한 명분으로 공명심과 존재감을 섬기려고 하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은밀하게 나를 지배하는지를 정말 생각할 때마다 긴장하게 돼요. 정말로 그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그러는지 모르죠. 우리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왕실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입장에서 믿음의 왕들조차 얼마나 현실 앞에 미묘하게 무너지는지를 자세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를 지킨 힘이었죠. 여러분, 이사야는 현실에 갇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사야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가 아직 어릴 때죠. 아주 청년이라면 아주 젊은 청년일 때였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 우시야 때였어요. 여러분, 우시야를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우시야는 믿음의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믿음의 정치로 끌고 가려고 했고, 나라가 꽤 잘 움직이고 있었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강해지자, 나라가 이제 자기 손 안에 들어오고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가 스스로 강해진 것을 알게 되자. 항상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가 스스로 강해진 것을 느끼게 되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제사장직까지 넘보게 됐어요. 전통적으로 제사장 그룹이 왕들을 계속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 우시야는 자기가 전권을 가지기 위해서 제사장 그룹을 좀 약간 그들의 세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시행해버렸어요. 제사장들을 멸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됐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나병 환자로 끝났습니다, 인생이. 바로 그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제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시야가 죽었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망을 가졌던 왕, 나라에 대해서 기대를 걸을 수 있었던 왕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그날,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많은 좌절과 나라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좌절한 마음, 낙심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불현듯 이사야의 눈앞에 나타난 게 있었어요.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온 성전을 빽빽하게 채우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위엄에 압도당한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이사야서 6장 5절인데 자막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진짜 왕을 만난 거예요. 이 왕들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열왕기서잖아요. 열왕기. 왕들의 역사죠. 우리나라 역사도 다 왕들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다 가짜 왕이었던 거죠. 진짜 왕을 성전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처음으로 깨달았던 게 뭐예요? 내 이 주둥이가,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입술이 그동안 얼마나 현실에 짓눌려 현실에 충실하게 반응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현실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원망과 불평이죠.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 입술로 얼마나 많이 불평했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현실의 무능함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항상 이런 역전을 일으킵니다. 정말 현실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너무나 거대하게 보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딱 서게 되면 현실이 허망하게 보여요. 현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마치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큐티 본문 시편 73편, 여러분 시편 73편의 시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삽이 악인들의 영광을 볼 때 너무나 화가 났고 억울했고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게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1차적 관찰이죠. 세상은 부당하고 모순과 부조리로 꽉 차 있죠. 악인들이 형통하고 거짓말쟁이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사기치는 인간들이 더 잘 살죠. 이런 현실을 볼 때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알았나이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 그들의 위대해 보이고 그들의 놀라워 보이는, 그들이 누리는 것 같은 현실의 영광이 사실은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도 똑같이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게 별게 없다는 것. 그렇게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할 만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짐승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고 내가 부러워했거나 힘들어했던 현실의 실체를 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국면으로 빨려들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현실의 허망함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방패와 날개가 현실의 칼날과 장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희가 지금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부르지만 몇 년 전에 우리가 바로 이 이사야서 6장 이 찬송으로 우리가 임내송, 예배를 여는 찬양을 부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안음을 부르겠어요. 시작.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멜로디 안에 저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찬양 속에 현실을 넘어서는 힘이 담겨 있어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깜짝 놀랐죠. 다시 말하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의, 불의, 정의, 부정의, 그리고 왕들의 실수와 허물, 왕들의 실망,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문제죠. 그러나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 거죠. 그 문제가 내 현실을 완전히 지배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문제는 여전히 있고 실망할 만한 현실은 여전히 있지만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서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자기의 부정함을 깨달았을 때 천사가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죠. 요 주둥이가 문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입술을 찢어 정결하게 하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현실이 압도하는 세상 가운데서 현실을 충실하게 존경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에 반응하고 그게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실제 진리가 뭔지를 말하게 할까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제가 가서 현실보다 약속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현실보다 약속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한 거죠. 이사야는 바로 그 약속으로 시대의 모든 실망스러운 현실들을 넘고 또 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사야가 아수르의 멸망을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던 문맥에서 오늘 갑자기 이새의 줄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국을 의지하는 게 너희의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6장에서 자기의 개인적 영적 경험을 고백하고 7장에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를 책망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아수르의 멸망을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매우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줄기에 우리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1절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러분 이새의 줄기는 뭐예요? 이새의 자손이죠. 이새의 자손. 많은 분들이 알듯이 이새의 자손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그러니까 BC 8세기의 선지자가 자기보다 300년 앞서 존재했던 왕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을 끌어내지만 다윗을 이새의 줄기라고 부름으로써 뭔가를 의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싹에서부터 가지가 뻗어서 가지 끝에 결실할 것이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누구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누구냐를 우리들 모두가 마음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건 확실히 맞을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며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열매가 누구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왜 그 열매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는가 하는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사야는 왜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줄기에서 싹에서 싹의 뿌리에서 가지 끝에서 열매가 달리는 이런 생장학적 용어들을 왜 사용했을까?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겠죠. 먼저 이사야는요,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고 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을, 여러분 여태까지 이새의 줄기를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새의 뿌리를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제가 아까 예배 드리려고 왔을 때 여기 앉아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가? 저 플래카드 때문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을 보라. 이 플래카드 누가 디자인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전에 저 뿌리까지 그린 건 처음 봤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을 보라. 그래서 줄기랑 싹만 그리면 되는데 어떻게 뿌리까지 그렸지? 저 완전히 계시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이거 묵상하면서 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전 2주 전에 걸렸어요. 와, 대단하다. 근데 제가 뿌리까지 그린 것을 조금 아까 알았어.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이건 죄송해요. 하여튼 격가지로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새의 줄기가 다윗이라면 이새의 뿌리는 오벳이에요. 오벳.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운이 좋게도 12월 초에 룻기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룻기 묵상을 하면서 오벳의 모친이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를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서 희망이 없던 가련한 이방 여인 룻을 만나게 하고 있어요. 룻이 누구예요? 자, 룻은 모압 여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모압 사람인데 자기 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이스라엘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집 총각과 혼담이 오고 가더니 뭔가를 느꼈어요, 이 자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을 그 가정 이스라엘에게 의탁했어요. 그런데 의탁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남편 죽고 또 이제 뭐 시동생인지 시아버지인지 죽고 시아버지 죽고 가족들이 폭삭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의탁한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하는 소위 현실의 칼날과 높은 장벽을 만난 거예요. 이 자매가 선택하는 일은 간단해요. 그 가정과 분리돼서 모압에 그냥 남아서 재혼하는 거죠. 새롭게 시집가든지 하는 거죠. 그리고 모압을 떠나는 날에는 이 자매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당시의 문화는요,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가면요,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되든지 죽임당하든지 강간당하든지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 모든 위험을 느끼면서도 시어머니와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죠. 다시 말하면 이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가게 만든 힘은 단지 인간적 정은 절대 그렇게까지 하게 하지 못해요. 그 당시 그 당시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를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가 평생 섬겨오던 신과 완전히 다른 신을 만났기 때문에만 할 수 있었던 행동을 한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 것이고 그 약속에 단지 약속 하나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약속이 현실을 이기는 것을 온몸으로 보게 된 주인공이 된 거죠. 단지 약속에 맡겼을 뿐이고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전혀 한 점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그게 약속이 만든 현실이죠.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죠? 룻기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요?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납니다. 결국 여러분,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룻과 다윗을 연결했어요. 이사야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읽어야만 되죠, 우리는. 이새의 뿌리 룻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혹한 현실을 넘어서는 구원 얻은 백성의 완전한 표상이 되었고요. 결국 이새의 줄기를 통해 다윗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비천한 현실을 완전한 구원으로 바꾸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결국은 구원자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나오미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상은 구원자를 통해 구원받아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고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너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사야가 사용하는 이 용어들, 줄기에서 나오는 싹에서 나오는 가지 끝에 달리는 열매, 이 모든 생장학적인 용어들은 결국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계승이죠. 생명의 계승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생명의 계승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룻은 천덕꾸러기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룻을 이새의 뿌리가 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름 아닌 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 없이 가난하고 가련한 이방인이 모든 거대한 현실의 공격과 두텁고 높은 장벽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로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아니, 넘어서게 하시는 거죠. 지극히 연약한 한 싹에 불과하지만 그 싹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유전,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홀대받던 아주 비천한 목동이었지만 살기가 넘치는 그 사울 왕에게 쫓기는 비참한 망명생활 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완벽한 쿠데타의 기회가 왔어요. 완벽한 쿠데타의 기회가 왔지만 그때에도 자기의 힘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백성의 구원자가 됐죠. 그런데 룻도 그리고 다윗도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었죠. 마국간과 광야와 십자가의 갈보리를 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신 예수님의 모든 여정을 끌어간 힘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죠. 결국 여러분, 룻과 다윗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됐던 거예요. 룻이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돌아간 그곳은 베들레헴이었죠. 돌아갔을 때 룻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고요. 나오미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기 며느리 룻을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조차 하지 않았어요. 천덕꾸러기에 불과했어요.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선지자 사울이 방문했던 그 자리에 초청도 못 받았어요. 그냥 혼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든 자들이 떠나간 갈보리 언덕에 홀로 남겨져 십자가에 매달려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됐던 거죠. 여러분, 룻은 자기를 기쁨이 아니라 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슬픔,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대신 자기가 스스로 마라의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 자기 시어머니를 나오미라 불리움 받게 했죠. 그 룻은 결국 우리 대신 마라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나오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망명의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광야 아둘람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결국 백성들에게 통일 왕국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광야의 시험으로 들어가 광야 같은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된 거죠.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현실적 강함을 소유하여 이긴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게 2절부터 9절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은데, 너희가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게 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저는 이게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은 이미 여호와의 영과 함께 계신 분이고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분이시고 모략과 재능이 가득한 분이시고 지혜가 가득한 분이시죠. 근데 그 영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해요? 물론 이사야 11장 말씀은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측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 틀림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 대신 살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예언들이 우리를 향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영이 우리에게 오게 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 안에서 살겠다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사실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약속들이 되게 하셨다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하여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가 되기 시작해요. 제가 매일 새벽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꼭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제가 골로새서 1장의 기도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마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실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능해서 오늘 나의 삶에 전혀 개입하시지 못할 분인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려고 하시는 대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3절이 그걸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건 겸손한 자들이건 누구건 간에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직하심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가요.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냐 안 주냐,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쪽으로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무기가 더 이상 총과 칼은 우린 다 총과 칼이 없잖아요. 총과 칼이 우리에겐 뭐예요? 학력, 학벌, 돈, 명예, 권력, 사람들에게 뻐길 만한 어떤 객관적 조건, 이런 것들이 총과 칼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 그의 약속이 혹독한 현실과 맞서 싸우는 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뒤에 말씀과 약속이죠. 결국 우리들을 담대하게 무장하는 힘은 제국의 힘, 정치적 영향력, 돈, 권력, 명예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인데 예수님은 그 약속을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나만 잘 사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나만 잘 사는 세상을 원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가끔씩 아침 출근 시간에 이렇게 이쪽 39번 도로 타고 안산 갈 때가 있어요.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서울 쪽에서 안산 이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주차장이야, 완전히. 저는 막 쫙 가죠. 그리고 가면서 막 너무 기분이 좋으면서 회개해. 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데 나는 이거 즐기고 있잖아요. 나만 잘 사는 세상을 지금 즐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꿈꾸는 세상은 뭐예요? 폭력과 억압으로 세상 위에 군림하던 자들이 돌이켜서 약자들의 친구가 되는 세상이죠. 전에 종교개혁 특강 때 한환상 교수님이 오셔서 또 그분이 쓰신 책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다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거죠. 오늘 본문이 딱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폭력과 억압으로 세상 위에 군림하던 자들이 돌이켜서 약자들의 친구가 되는 세상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나 순진한 꿈이죠. 아마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세상을 믿게 됐어요. 왜 믿냐면 이 약속이 현실을 따르지 않고 약속을 따르는 꿈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현실을 따른다면 그런 꿈조차 꿀 수 없어요. 그걸 꿈이라 함으로 꿈꾸지 못하게 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건 꿈이야, 이상이야 라고 말함으로써 꿈도 못 꾸게 하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절대로 꿈도 못 꾸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능력이 현실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이 왜 믿어지는가 하면 현실을 따르는 꿈이 아니라 약속을 따르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따르는 꿈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거를 실현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세상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떵떵거리는 모습을 볼 수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섬기는,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 안에서 그 은혜가 먼저 경험이 되면서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꿈은요,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로 살게 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과 그 전주 월요일 2번 11일과 18일에 우리 성도들 한 300 몇십 명이 그 더북이라는 뮤지컬을
봤죠. 저는 18일 날 가서 저도 처음 봤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생들도 많이 갔는데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1학년들이 그 뮤지컬을 다 이해하고 뮤지컬이 끝나고 자기들끼리 토론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물론 수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나도 롤라드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롤라드가 뭐예요? 이거죠. 하나님의 진실을 억압하는 세상, 그것도 교회가 앞장서서 평신도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서 생명을 얻게 될 텐데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못 읽게 억압했어요. 왜? 무식쟁이들이 뭘 알겠냐라고 하는 전제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대단하고 평민들은 무식쟁이. 이 구도 자체가 이미 교회가 아니죠. 이미 썩어 문드러진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성직자들, 교권주의자들이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하고 평신도들의 언어로는 읽지 못하게 했고 번역조차 못하게 했고 번역하는 자들을 화형식에 처했죠. 엄청난 억압과 핍박이 있었고 사제들이 경찰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번역된 성경을 갖고 다니는 자들을 체포해서 화형시켰죠. 그런 세상에서 그 죽음을 불사하고 말씀 한마디라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번역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또 말씀을 확장시키던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가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이 스스로 성경이 되기로 작정했죠. 그래서 말씀을 외웠어요. 그들이 가는 성경은 없지만 그들의 존재가 성경이 됐고 가는 곳마다 입술을 열면 말씀이 줄줄줄 나왔고 그렇게 하니까 삶이 성경이 되고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방식으로 말씀을 퍼뜨리게 되었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온 거예요. 이 역사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을 보지 말고 예수만 약속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봐야죠. 여러분 현실을 모르면 예수를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모르고선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과 예수를 따로따로 알아서 균형을 맞출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 속에서 예수 보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현실 보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모든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현실들, 나를 압박하는 모든 현실들을 나도 모르게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거센 바람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거센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보는 법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들은. 트럼프가 한마디 너무 직선적이시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직선적인 발언과 김정은의 이 들썩거림과 전쟁의 가능성 여부와 이것으로 막 휘둘리고 중국의 끈질긴 압박의 틈바구니에서 숨쉬기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실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렌즈를 통해서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나라에 이렇게 기독교를 놀라운 방식으로 전 세계 유례가 없도록 허망케 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나 하나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잘 사시기 바래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그건 저주예요. 나 하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그 위대한 역사,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 피 위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이 땅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전쟁의 소문은 단지 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영적 메시지로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종교인 과세를 음흉한 세력에 의한 기독교 압살 프로젝트로 보는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 진위 여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건 저는 교회 정결함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불교는 헌금을 주지승에게 직접 건넨다고 해요. 천주교는 재정적 구조나 삶의 환경 자체가 종교인 과세와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인 과세는 결과적으로 개신교를 겨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논리가. 맞아요. 근데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만 억울하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신교만 억울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신교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한국교회를 진짜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핍박의 관점으로 볼 건지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가니의 과정으로 볼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정책들 때문에 작은 교회만 힘들어질 거야라는 불평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유가 되는 교회들이 자기 배만 불리지 말고 작은 교회들을 더 힘껏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로 단편적인 감정으로 상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대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좀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 모든 과정들을 너끈히 견뎌낼 수 있는 시선으로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편적 감정, 당장의 내 감정,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현실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 힘으로는요, 칼날이 날카로운 현실, 그리고 창 같은 현실, 높고 두터운 장벽 같은 현실을 방어할 수도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그 방식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답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인지 아시잖아요.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중심을 차지하여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이런 왕은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하면 정말 화가 나죠. 내가 왕으로 군림해야 돼요. 내가 대접받아야 돼요.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데, 진짜 왕이 어떻게 왕권을 행사하셨습니까? 기다리는 왕, 용서하는 왕, 대신 죽어주는 왕, 사랑하는 왕, 평화의 왕. 그 왕권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더 강력하고 완전하게 지배하게 되죠. 왜?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내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따라서 우리들은요, 십자가가 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현실 위를 걷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 그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나 홀로 가야 되는 길이 낯선 길이 아니에요. 롯과 다윗과 숱한 선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 하나 붙들고 갔던 길이고, 지금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상한 너무나 많은 귀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용기 있게 가고 있는 그 길이죠. 우리는 이미 선명하게 보이는 이정표를 따라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되는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함께 서서 끝내 함께 이기는 그 승리를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보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 승리의 길을 함께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즘 계속 부르고 있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